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다리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다리, 상승하는 거죠. 또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스펙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를 살피는데,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의 그 소비자학과 교수인 그 김난도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매년마다 책을 냅니다.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이제 다가오는 새해의 그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미리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꽤 이제 이 책들이 출간한 지가 이제 제법 됐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되고 있으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제 공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전망에서 적중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팀이 이제 2020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대한 책을 냈는데, 여러 가지 그 특징적인 요소들을 언급한 가운데 특히 이제 내년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업글 인간형이 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여기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초점이 어디 있는고 하니 성공보다도 성장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물질적인 뭐 이런 혹은 뭐 흔히 이제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른 그런 성공, 이런 성공을 뭐 이렇게 마다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는 깊이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형으로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업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업글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이 있어요. 영적인 스펙이죠. 이 스펙을 하나님은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스펙이 사실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 스펙이 구비가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사실상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밀어줄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펙을 갖추게 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에게 그런 스펙이 갖추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을, 이제 나이 80이 돼서 이제 내일 모레면 나는 뭐 갈 수 있다. 자기 이제 자식들 아까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약 그를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하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스카웃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으로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펙이 그에게 갖추어졌어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펙이 하나 둘씩 갖추어지면서 이제 그 스펙이 갖추어졌을 때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거죠. 이것은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스펙이 뭔가, 그런 그 반전이나 역전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스펙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이제 꿈, 그리고 믿음, 더 지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없으면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맹인은 돌봐야지 뭘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뭐 장애 케어가 잘 돼서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 성경 시대만 해도 맹인은 돌봐야 될 대상이지 맹인에게 뭘 임무를 주거나 뭘 원하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맹인 취급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만 그 중에 꿈, 믿음, 덕, 지식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폈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니 이 절제. 이 절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마라도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에 저랬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지금 안 뛰니까. 현역 시절에 뛸 때에는 그럼 덜 먹고 또 뭐 놀고 싶은 거 덜 놀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야 했고 유지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뛰질 않으니까 그냥 저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은 오늘날 같으면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이즈무스 그 시합이라고 해서 대규모 그 육상 경기가 이 2년마다 이제 벌어져요. 그때 나가서 우승해봐야 머리에 월계관, 올리브 잎으로 엮은 그 월계관 하나 쓰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상금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 있는 것도 아니고 월계관 하나 쓰는 것. 그때 그거 하나 쓰려고 그렇게 피나는 절제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를 하면서 경기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나마 경기하는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한 30년, 한 30세, 40세 정도 되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즉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사랑과 쓰임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까? 이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욕망도 부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본능과 욕망이 부패하면서 아주 갖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과 본능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식욕도 마찬가지고 성욕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이런 본능들을 통제하는 능력 이것이 절제인데 이 절제의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절제가 안 되면 맡겼는데 이게 아주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악용될 수도 있고 오용, 남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잘 맡기지 않으십니다. 맡겼다가도 다시 거두십니다. 절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브레이크. 일단 통제하고 절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끔찍한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들의 이 영성에 브레이크가 없다. 즉 절제가 없다. 사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난 인생들도 많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생들도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그 웬만하면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 입장이라면 지금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간신히 목숨 구해가지고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의 종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을 더 가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런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뿌리치는 거잖아요. 그 뿌리친 그 바탕이 뭔가 하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그런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디발의 아내도 문제가 틈만 있을 때마다 옷자락 끄집어 당겼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상담학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그럴듯해서 이제 웃은 적이 있어요. 무관히 그 여자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이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정우성이나 원미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여주인이 가만 놔두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이때 요셉이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냥 뭐 내 인생 이제 별거 있겠나 이래가지고 그냥 최초의 제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인생 끝나고 말지요. 그리고 혹은 발각돼서 그냥 이제 처단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친구 저 그냥 맡겨도 되겠네. 나를 생각하고 절제할 정도니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라고 하는 스펙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해방 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 물자 배급을 한 적이 이제 구호품이죠. 이런 것을 배급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정말 우리나라 뭐 역사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그 구호품 배급을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선다는 거잖아요. 그 배급소에 가서. 근데 하도 쎄치기가 들어와.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위협하면서 밀고 들어오고 쎄치기가. 그 다음에 아예 그 줄 쎄치기는 그나마는 안 돼. 그래도 줄과는 상관없이 그냥 뒤에서 또 이렇게 또 이래가지고 물건을 또 빼나가고 이러면서 줄에 섰는데 줄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이 배는 고프고, 근데 이 줄이 줄질 않으니까 이 이제 홧김에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남자가 부엌칼을 들고 뭐 이래저래 부품 못 받아가지고 굶어 죽으나 뭐 이판사판이다 이래가지고 줄지 않는 그 줄을 놓고 열불이 나가지고 부엌칼을 들고 관청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 이래가지고 관청에 있는 사람들을 요절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엌칼을 들고 관청에 갔더니 세상에 그 관청에도 부엌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는 거죠. 인내는 언제 필요하냐? 인내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연단으로 승화시켜라라고 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라든지 재정 문제 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간관계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지옥 같아. 그냥 직장을 그냥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상급자, 악랄한 상급자, 사이코패스 같은 상급자를 만났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연단으로 주어집니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연단이냐?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모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깎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가 변화되라. 네가 변화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처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아요. 쉽게 말해 끝까지 견디면 해결이 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그다음에 나 자신의 변화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뭔고하니 다른 건 네가 변화되라. 너에게 변화될 것이 있다. 는 얘기거든요.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절제했잖아요. 절제했을 때 그 명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제해서 죄를 안 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히 여겨가지고 뭔가 어떤 상황에 반전이 오도록 이렇게 그 억울함,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무고가 이렇게 드러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가 회복이 되든지 어떻게 이런 쪽으로 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옥에 들어가요. 내가 참 요셉 입장이라도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예. 절제의 결과가 혹은 순종의 결과가 성결의 결과가 옥살이다. 근데 요셉은 또 여기를 또 버텨내잖아요. 이걸 버텨내요. 계속 인내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내가 어디까지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한 것 같은 그런 상황. 물은 100도가 되면 끓는데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1도에서 99도까지가 이게 시간도 걸리고 사실 뭐 뜨거운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단 1도 차이 때문에 물이 안 끓어요. 수증기 기관차가 움직일 때 그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가 돼야 이게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212도. 211도가 돼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도에서 211도까지 가기도 그 쉽지가 않은 건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 1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꽉 채우는 게 기왕 꽉 채우는 게 좋다. 기왕. 네. 단 1도라도 차이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또 나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변화가 필요 없는 인간은 없어요. 혹은 또 욥처럼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욥 인내가 기가 막힌 분들이죠. 그때 결국은 그 결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결말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치 기초공사하는 것과 같아요. 기초공사. 건물을 짓는데 이게 이제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빌딩을 올려야 되는데 아니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올라가는 게 안 보여요.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 2년 가까이 되는데도 올라가는 게 안 보여. 이거 뭐 하나 지금? 근데 기초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 기간이 길수록 아주 높거나 아주 튼튼하거나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 동경에 가면 100년 역사가 넘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 이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 제국 호텔은 이제 미국 건축가가 지었어요. 이때 1918년서부터 건축을 해가지고 4년 걸렸습니다. 1922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4년 공사 중에 2년은 계속 땅 파가지고 기초 공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이는 건 전 이제 리모델링 한 건데 예전 그때 그 시절에는요 기초 공사를 2년 한다고 하는 것은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비난이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저 공사비 챙겨가려고 계속 해가지고 어떻든 그 건축비에 대해서 올리려고 저 쓸데없이 무슨 기초공사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비난이 몰렸어요. 어떻든 그 구설 끝에 1922년에 완공이 됐어요. 1923년 그 다음 해에 그 유명하고 그 비극적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수십만 명이 동경에서 사상자가 나왔어요.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동경에 있는 건물들 3분의 2가 다 깨졌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조선인들이 괜히 그 누명 뒤집어 쓰고 또 비참하게 학살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아까 그 보셨던 그 임페리얼 호텔은 그 와중에 유리창 5개 깨졌다는 거예요. 네, 유리창 5개. 기초공사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다음서부터 동경에 오는 사람들이 어느 호텔에 가겠어요? 모든 VIP들이 어느 호텔에 가겠냐고. 다 졸음.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지진이 항상 있을 수 있는 나라인데 더군다나 관동 대지진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닥쳐버린 데서 유리창 5개만 깨진 호텔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저 호텔에 들어간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기초공사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원망, 불평 혹은 포기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세 번째, 경건입니다. 자, 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그 다음에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할 때에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과 말씀에 충실하려는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게 바로 경건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앞부분에 보면 고아와 과부,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특징적인 그 차별점을 보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구별된다. 이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거룩, 경건은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지. 요셉의 경우 바로 이 스펙이 됐습니다.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이 스펙을 구비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을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가 됐잖아요. 잊지 않게, 내 잊지 않을게. 아무튼 기다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아무튼 무슨 소식이 없을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미 형제들에게도 당했고 이미 보스에게도 당했고 아무튼 여기서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감옥에서 이제 그것을 깊이 깨닫고 더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도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성령이 없었어요. 성경이 등장한 것은 요셉 때로부터 그 다음에 한 400여 년 지나서 모세 토라를 쓰면서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만 해도 구전으로 전승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버텼다는 것인데, 우리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에서 요셉은 오직 의지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더더욱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저는 이 대목이 어떤 대목,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80년 동안 핵심 VIP가 돼가지고 권력을 누리다가 이제 죽게 될 때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복귀의 약속인 거죠.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80년 영화를 누린 애굽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자기가 묻히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 가나안 땅,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마음. 애굽은 사명지였어요. 여러분, 애굽은 사역하는 곳이고 사명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튼 거기서 그것이 사역지고 소명지인데 거기에서 일하면서 가지는 이 마음은 경건한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경건이 있어야 돼요.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이 경건의 덕목이 우리 스펙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혈육의 형제가 있어요. 요셉의 경우 다른 그 12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혈육의 형제를 넘어서서 보통 보면 형제여 이렇게 이제 연설할 때 그런 형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의 소명이 자기 가문을 챙길 뿐만 아니라 만인을 살리는 거였어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즉 형제들을, 자기 형제, 혈육의 형제들을 향해서, 조카들, 특히 나이 요때는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얘기니까 아무튼 그 혈육 친족들을 내가 살필 것이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 세계적인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게 또 자기 소명이라고는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 우애죠. 혈육의 형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들, 많은 백성의 생명, 여기에까지 소명의 서클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혈육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품는 영혼들이 마음에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혹은 세우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티가 납니다. 현재 어떤 티가 나느냐? 그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 우애를 이런 마음의 바탕으로 본 거죠. 험담과 편견과 편협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 이미 요셉은 자기 혈육과의 사이에서 이것이 드러났어요. 혈육과의 사이에서 이 티가 났어요. 벌써.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만 놔뒀지만 이제 야곱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겁을 먹고 이제 왔을 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벌써 그런 형제 우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 우애의 마음. 이런 마음이 확장이 될 때, 이런 마음이 확장이 될 때 진정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돈 많이 벌 줄 아는 리더, 잘 싸울 줄 아는 리더, 세상은 그런 식의 리더를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바로 형제 우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가 뭐였죠? 꿈, 그 다음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에는 꿈은 없지만 요셉 자체가 꿈꾸는 자니까 내가 이제 꿈을 추가한 건데, 그래서 아홉 가지를 늘 여러분들은 챙겨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멘인데 저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꿈, 믿음, 덕, 지식은 어떤가?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마지막이 사랑인데, 이제 이 사랑이 참,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지요. 아가페는요, 이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이 상대 중심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상대 중심적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대 중심적 특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 끝장나고 말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 희생하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에는 상대 중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상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질질 끌려다니거나 그냥 무분별하게 헤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대 중심적이면서도 상대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에 붙잡혀서 상대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나 상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차별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바울이 받는 혜택하고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혀 죽었는데 바로 그때 구원받아가지고 올라간 그 우편 강도하고 혜택이 같다 그러면 바울이 시험들 판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말하고 있고 면류관도 말하고 있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찬, 이 상급이나 예우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상급과 예우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이 사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에 바탕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에 바탕하지 않은 봉사나 목회나 선교나 순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순교주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하면 초점을 받고 이런 그런 순교주의의 아주 왜곡된 형태가 바로 그 이슬람에서 그 극우 테러잖아요. 죽어라. 죽으면 너 천국 가가지고 너 천국 가기만 하면 수십 명 처녀들이 영원토록 너를 케어해 줄 거다 그러는데, 그럼 그 수십 명 처녀들은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거긴 지옥이 아니겠어요? 그 어떻게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왜곡된 형태잖아요. 순교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기독교의 순교도 그래서 순교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목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 아가페 사랑에 바탕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로주의로 갈 수 있어요. 공로주의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의 원인이 뭐예요? 아니, 재산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교회에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를 이제 슬쩍 했단 말이죠. 난 일부를 좀 슬쩍 해도 좋으니까 난 그런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 오늘날 그런 분들이 드물잖아요. 일부를 슬쩍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현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헌신의 수준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시절은 그냥 딱 처단이 됩니다. 왜? 그 헌신이 명예욕에 바탕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바탕한 것이 아니고 명예욕에 바탕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바쳐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은혜정교회 개척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 쭉 해 나가면서 점점 두려워지는, 제가 자꾸 그 두려움의 실상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중간줄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죠. 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탕하지 않은 봉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봉사가 아니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목회를 돌이켜 봤을 때,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서 난 건질 수 있는 것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사랑, 은혜정원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의 수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뭣도 모르고 덤벼들었나. 왜냐면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이런 수준의 사랑의 온전함에 이렇게 내가 푹 담길 수가 있나. 왜냐하면 잔존한 부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목회를 그냥 하던 그 길을 가는 게, 이런 생각까지는 내가 했을 정도로 솔직히.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영성, 제대로 된 그런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뭔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고 동기가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지금 결국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그 유명인들 모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담화를 나눌 때, 그때 한 정치인이 다가가가지고 테레사 수녀한테 말을 이제 걸었습니다. 수녀님, 수녀님이 하시는 일이 좀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을 한 얘기는 뭔가 뭐 좀 새롭게 변화가 되고 티가 나고 달라지고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캘케타 빈문굴은 계속 그냥 그 모양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뭐 두드러진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이게 지금 이 사랑의 임무, 이게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테레사 수녀는 물론 자기가 하는 사역과 연관해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과하지 않고 사랑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본적으로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거짓자나 기복적인 동기나 결국 자기 자신 쪽으로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잔존한 부패성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 안에 있는가? 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냐? 누구지? 난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그거는 사랑 안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맹인과 같다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 얘기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맹인과 같다. 자, 맹인은 다시 얘기합니다. 맹인에게는 무슨 임무를 주거나 뭐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맹인 돌봄의 대상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맹인이 아니어야지.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스펙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라도. 옛날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한의사를 딱 찾아주니까 한의사가 당신 병을 치료하려면 7년 묵은 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년 묵은 쑥이. 그래서 7년 묵은 쑥을 구하려고 계속 다녀봤는데 7년 묵은 쑥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7년 동안 헤맸어.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내가 7년을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 7년 묵은 쑥이 없더라. 그러니까 의사 말이 아니 그 7년 전에 쑥을 베어가지고 갖다 놨으면 그럼 7년 묵은 쑥 지금 있겠네. 7년 전에 쑥을 베어 간수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완제품 찾으려고 그렇게 지금 헤맬 일이 아니에요. 지금서부터라도 이 9가지 스펙을 갖춰 나가야 된다. 이 9가지 스펙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분야,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신 분야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영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나눴습니다.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우리 교우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 영적인 스펙을 잘 갖추어서 요셉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왕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